언제 고백해도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믿음의 삶의 제일 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인 것 같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하는 주일이고 또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성찬 예식이어서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익숙하고 어쩌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1년에 몇 차례 수차례씩 성찬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다시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물론 성찬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례받지 않았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이 성찬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익숙히 제자들이 알고 있던 식사들과는 좀 다르게 여러 말씀들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면서 긴 권면의 말씀과 기도를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저녁이 지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들이 지금껏까지 이 세례와 성찬 예식만큼은 잊지 않고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먹는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엔 그렇죠. 모여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인이 이렇게 나누어 먹고, 이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시는 것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었고, 또 이 성찬은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성찬의 의미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론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눠 마시는 건 분명히 포도주였습니다. 붉은 포도주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한 언약, 그리고 그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가
보여지면 그것이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되고 또 그 장면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 떠나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것이 없고 분명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그냥 동물이 흘리는 피, 사람이 흘리는 피에 국한하지 않고 그 피를 생명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이야기되어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혹은 그 동물의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매개체로 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이 피가 뿌려졌고 그 피를 볼 때마다 그들은 이것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저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셨던 언약, 그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최초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셨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신 곳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기둥들을 각 지파를 따라서 세우게 하시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소 한 마리를 잡고 그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물론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제정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으신 후에 그들과 함께 화목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이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삼으셔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하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이 약속을 체결한 것이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굳이 동물을 잡지 않으셔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마 난 너희 하나님이 될게 라고 약속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면서 말씀만으로 안 하시고 동물의 피를 뿌리심으로 피로 세운 언약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드려진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배고파서 너희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향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피 뿌리는 제사를 즐거워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 맺은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네, 제가 믿지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어느새 옅어지고 그 약속이 어느새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까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명확한 언약의 증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언약하셔서 피로 세운 언약, 이 피로 세운 언약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걸고 언약한다는 걸 그들 눈앞에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누구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서로의 생명을 보통 걸잖아요. 계약할 때,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는 이거 어기는 놈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기는 분은 되게 한번 맞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서는 누구의 생명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계약의 조건으로 걸지 않으세요. 인간의 생명을 계약의 조건으로 건다고 해도 인간이 그 계약, 언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게 그런다고 해서 그 목숨을 건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한 약속에도 야,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장 지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약속을 어기지만 야, 그때는 사정이 있었지. 다 그거 내가 지킨 거나 진배 없는 거야. 그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는 다 지켰어.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 된 이상 너는 내가 전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신명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겼을 때의 저주와 또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설명으로 이스라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전쟁에서, 질병에서, 자연재해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연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내 실패와 잘못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피로 맺으신 언약을 하실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뿌렸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서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고 그 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스라엘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새 언약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그 옛 언약, 그건 말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옛 언약은 돌에 새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 그리고 피를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하셨다면 이제는 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그 바꾸신 우리들과 언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을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쪽의 실패를 놔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마시는 것은 분명히 포도주, 붉은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매 식사 때마다 마셨을 포도주고 곳곳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그 피를 기억하고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피로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들은 그 의미를 너무 명확히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화목의 제물, 제사로 죽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9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이 우리의 속죄, 대속하심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 은혜였다고 분명히 진술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속에 그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이 성찬 예식은 결코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다고 누구라도 그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떡을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냥 기념으로만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로,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긴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의롭다는 사실의 표, 사인, 그리고 도장 찍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여 허락하신 세례와 성찬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행함으로, 아니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것의 표, 사인과 도장 찍는 인으로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여금 세례받는 것과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십니다. 사인이란 의미, 그리고 도장 찍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저는 없습니다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 낍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반지. 다들 안 끼고 계신가 봐요. 그런 것 정도 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아무렇지도 않다. 믿음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 반지 끼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몸에 뭐가 이렇게 닿여 있으면 자꾸 알러지도 생기고 불편해합니다. 아내한테 늘 그러죠. 이거 안 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총각 행세 안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이게 뭐 중요한가? 그렇죠.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완성됐지, 하나님이 그 외에 무엇인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해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들도 있구나. 이게 있어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 주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가끔 절기 때마다 뭐 큰 건 안 바래도 정 안 되면 은으로 된 이 줄 하나라도 갖다 줘야, 그래야 참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이렇게 잘하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나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사인, 도장 찍는 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겐. 그러나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겨울 때 혹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보내준 편지 한 통, 그것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요.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결단의 고백을 상징할 만한 무엇 하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앞에 서기를 다짐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와 이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기억하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성찬을 준비하고 제정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그 피의 언약을 잊지 말기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피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 그리고 격려와 위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걸까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 세례받은 것 그것이 합당한 자격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간 미리 한 주간 전에 광고해 주신 대로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성찬이 있는 주니까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성공적으로 잘 일주일을 보냈다. 그게 합당한 우리의 자세일까요? 물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잘 경건하게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붙잡고 참여하는 것을 합당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그 믿음이 없어. 혹은 나의 그 믿음에 분노가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내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전주만 평소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고 나를 옆에서 이렇게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든지 이번 주에는 절대 내가 성찬에 못 참여하겠다. 마음이 이런 상태로 가서 무슨 성찬에 참여하나. 그럴수록 성찬에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성찬의 자세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부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찬은 온 공교회 앞에 드러내어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굳이 세례받은 이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요즘은 사실은 열린 성찬이라고 해서요. 세례받지 않은 모든 이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공교회의 모든 이들 앞에 세례받는 행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세례받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함께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혹 오늘 세례받지 못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저 여러분들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언약의 피로 허락하신 이 성찬 예식을 저희가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혹 그들 중에는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알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 놓치지 마시고 그 10년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 성찬으로 인하여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서로 세워져 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